안녕하세요. 함께행보원교회 정유한 목사입니다. 11월 9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1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가운데 헤벨이라고 하는 개인 사람이 동족을 떠나 게데스 부근에 있는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장막을 치고 살았다. 시스라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으로 올라갔다는 소식을 전하여 듣고 그의 전병력 곧 900대의 철병거와 그가 거느린 온 군대를 이방인의 땅 하루셋에서 기손 강가로 불러 모았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하였다. 자, 가십시오. 오늘이 바로 주님께서 시스라를 장군님의 손에 넘겨주신 날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대 앞에 서서 싸우러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락은 10,000명의 병력을 이끌고 다볼산에서 쳐내려갔다. 주님께서 시스라와 그가 거느린 모든 철병거와 온 군대를 바락 앞에서 칼날에 패하게 하시니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뛰어 도망쳤다. 바락은 그 병거들과 군대를 이방인의 땅 하루세렛까지 뒤쫓았다. 시스라의 온 군대는 칼날에 쓰러져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 그러나 시스라는 뛰어서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으로 도망쳤다. 하소랑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가문과는 서로 가깝게 지낸 사이였기 때문이다. 야엘이 나아가 시스라를 맞으며 들어오십시오 높으신 어르신,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두려워하실 것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시스라가 그의 장막으로 들어오자 야엘이 그를 이불로 덮어주었다. 내가 목이 마르니 물 좀 마시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시스라가 간절히 청하자 야엘이 우유가 든 가죽 부대를 열어 마시게 하고는 다시 그를 덮어주었다. 시스라가 그에게 장막 어귀에 서 있다가 만약 누가 와서 여기에 낯선 사람이 있느냐고 묻거든 없다고 대답하여 주시오 하고 부탁하였다. 시스라는 지쳐서 깊이 잠이 들었다. 헤벨의 아내 야엘은 장막 말뚝을 가져와서 망치를 손에 들고 가만히 그에게 다가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았다. 그 말뚝이 관자놀이를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죽었다. 바로 그때 바락이 시스라를 뒤쫓고 있었다.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으며 그에게 말하였다. 어서 들어가십시오. 장군께서 찾고 계신 사람을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락이 그의 장막으로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죽어 쓰러져 있고 그의 관자놀이에는 말뚝이 박혀 있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날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가나안 왕 야빈을 굴복시키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점점 더 강력하게 가나안 왕 야빈을 억압하였고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멸망시켰다. 아멘. 어제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의 억압 아래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드보라 사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보라는 이제 그것을 바락이라는 장군에게 맡기고 그 일을 감당케 했습니다. 그때 바락은 드보라가 함께 간다면 내가 싸우러 나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때 드보라는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겠지만 그 전쟁의 영광은 다른 여인이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저희는 두 가지를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방법과 시기에 따라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어제 말씀에서도 드보라 사사를 세웠지만 하나님이 바로 백성들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건져내시지 않고 드보라 사사는 백성들을 재판하는 데 시간을 보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시기도 백성들이 원하는 시기가 아니었던 것이죠. 또한 그 방법 역시도 결코 우리는 생각할 수 없고 도저히 그렇게는 이길 수 없다, 그렇게는 해결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오늘 전쟁에서도 가나안 왕 야빈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철병거는 평지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그렇기에 바락의 군대가 다볼산으로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산 아래의 평지에 진을 쳤습니다. 이제 내려오면 잡겠다라는 것이죠.
이 싸움에서 누가 승리하겠다고 짐작을 할 수 있습니까? 다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왕 야빈이 보낸 시스라 장군이 승리할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나안 왕 야빈에게는 시스라의 군대에 철병거가 있다 한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정말 믿어지십니까? 사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볼 때 나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라는 것입니다. 분명 성경 가운데에서 이미 이루어진 일들이 기록되어진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놀랍도록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사실 수없이 보게 됩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일을 구원하신다라는 이 신약의 이야기까지 우리가 쭉 보면서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이미 이루어진 역사를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라는 것을 보지만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보지만 정말 나는 나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것이라 나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내가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드보라 선지자와 함께 사사와 함께 바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락이라는 사람은 분명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그 신뢰, 그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 온전히 드보라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전쟁에서 가장 앞장서서 싸웠던 사람이 바로 바락입니다. 그리고 바락은 산 위에서 이제 철병거가 기다리고 있는 그 가나안 왕 야빈의 시스라의 군대를 향해서 진격해서 내려가죠. 자, 그때 이 바락의 마음 가운데 분명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내려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미 저희가 오늘 이야기에 나오지 않지만 뒤에 이제 드보라 바락의 노래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미 많은 비로 인해서 시스라의 군대가 진치고 있는 평지가 질퍽질퍽해져서 철병거가 무용지물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락은 이미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믿음으로 자신이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고 난 후에야 내려가서 싸움에 임했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드보라의 믿음이 있고 바락의 믿음이 있습니다. 사실 드보라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고 그 일하실 것을 믿고 바락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락은 그 말을 듣고 실행에 옮기죠. 그러나 그 영광은 놀랍게도 전혀 알지 못했던 한 여인, 바로 헤벨의 아내, 이 겐사람 모세의 장인의 자손인 헤벨의 아내 야엘의 손을 통해서 시스라가 결국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이 오늘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결국 승리의 어떤 주인공은 야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대적들을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자기와 함께 친분을 갖고 있던 이 시스라라는 사람이 왔을 때 시스라를 죽이기로 마음먹었고 시스라를 죽이는데 조금치도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가장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인 말뚝과 망치로 가서 시스라를 죽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당장 우리의 삶의 문제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그 믿음의 순종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씩 머뭇거리고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시간이 더 길어질 뿐이죠.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성취하실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러한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가 드보라나 이 야엘과 같이 하나님의 일하실 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바로바로 반응하느냐 그러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더 큰 영광을 맛볼 것이냐 아니면 지금 내가 근근히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뒤쫓아가면서 그저 따라갈 것이냐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드보라와 같이 또는 바락과 같이 또는 야엘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고통스러운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듣고 그 들려진 말씀에 순종해 나아간다면 우리의 지금 고민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 고통의 시간이 조금 더 단축될 것이다 라는 거죠. 사랑하는 함께 행복한 가정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쉽지 않은 삶을 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삶은 어제도 또는 지난 일주일 또는 지난 한 달 또는 오랜 시간 동안 우리를 괴롭혀왔던 문제일 것입니다. 그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가나안 왕 야빈의 이 억압 아래에서 오랫동안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살려달라고 외쳤을 때 결국 하나님의 말을 들은 드보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드보라의 말에 순종했던 바락, 그리고 드보라와 바락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 백성 가운데 일하실 것이라 믿었던 이방 민족인 헤벨의 아내 야엘,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 억압은 끝이 나게 됩니다. 저는 지금 오늘 우리가 또 우리의 가족들이 바로 이러한 믿음의 선택을 하고 그 믿음에 순종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고백하며 또한 하나님이 승리하셨음을 감사하게 여기며 함께 기뻐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기까지 우리가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한 서로 힘을 합해서 모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이 찬양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일하실 것을 믿고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가라 할 때 가고 서라 할 때 설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훈련을 위해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공간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라 하든 그곳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최성희 형제, 문지연 자매 그리고 연비 자매, 사내 형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족 안에 하나님의 계획을 주님 보게 하시고 또한 그 계획 속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가족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